매년 새해가 되면 교회 표어를 정하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교회 표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에는 교회여 일어나라 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3년 이상 우리는 코로나 강풍을 만났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지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얼마나 위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2020년 12월 29일, 2020년 12월 29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0년 12월 29일. 제가 서울에서 언양으로 이사 온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언양에 코로나 1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조용한 동네인데 매스컴에서 듣기만 하던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시쳇말로 쥐새끼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이 적막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부임한 저는 매우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했던 것이 교회여 일어나라 였습니다. 2022년에는 성경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으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목사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하지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설교입니다.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이 활자가 아닌 실제로 구현되어야 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2023년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언양교회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본기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신앙의 기본기는 뭘까요?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 그것만 강조하면 이상하리 많지 건조해집니다. 머리만 커지고 말만 많아지고 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바리새적인 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심령에 기도의 불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2024년에는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이었습니다. 24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교회의 원형, 처음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써내려 가자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작년 25년도 작년의 교회 표현은 여러분께 다 아시는 대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였습니다. 56번에 걸친 사도행전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을 부딪혀왔던 단어는 선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수많은 익명의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선교의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셨고, 작년에는 우리 교회 최초로 2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 표어는 단순히 한 해만 하고 치울, 한 해만 집중해야 될 그런 표어가 아니지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올해도 우리 언양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경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활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교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에 대한 표어를 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 우리 교회가 속한 울산 남부노회 서부시찰 연합재직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강사로 오신 사직동교회 김철범 원로 목사님께서 본인이 목회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8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매주 감사였습니다. 매주 감사. 그러면서 본인이 목회할 때 많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주보에 명단을 쓸 공간이 부족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주 감사.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년도 교회 표현은 무조건 감사다. 감사 목회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매주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감사할 건덕지가 있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때 그때만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 매주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감사 제목을 찾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안에 감사라는 구절, 감사가 들어간 모든 구절을 다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좋았던 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죠. 풍성한 감사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무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의 DNA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의 DNA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감사의 말을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불만의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성경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도 별 수 없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감사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사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병은 코로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격리되어야 되는 매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를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처롭게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이라 하셨겠습니까?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당시에 나병이 남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만약에라도 호전이 되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 확인을 제사장들이 했었습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완치 판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는 격리가 해제되고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다 나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 확인 받으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나을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나을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죠. 제사장에게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나을 것을 확신했다기보다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제사장 만나보자 얼떨결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진짜로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물이 질질 흘러나오는 피부에서 새살이 돋더니 어느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몸에 살이 붙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걸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똑바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겠죠. 기쁨에 겨워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달려와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회복된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아홉은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라고 하신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았던 나머지 아홉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던 유대인들, 나는 대를 이어서 조상적부터 수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정작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9명의 그 사람들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복이 되었으면,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감사 안 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치가 없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9은 더 큰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뜨거운 감사를 했더라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표현. 감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보면 우리도 한 명이 아니라 나머지 9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 이 9명, 우리도 여기 계신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9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9명, 고침받은 9명,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질문이 어려우십니까? 이 9명,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예, 가졌죠. 당연히 가졌죠. 그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고마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무척이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으로 감사한 것을 따지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큰 감사를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우리 편하게 생각하고 있죠. 마음으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면,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된다면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뭐하러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다시 왔냐? 감사는 마음으로 하면 돼. 공연한 짓을 했구나.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나머지 9사람처럼 감사는 마음으로 하면 돼.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거라.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분명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분명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회사 가운데 어느 회사가 제일 맛있습니까? 네, 오리온. 즉각적으로 오리온. 오리온 정. 지금도 뭐 군대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복무 할 때만 해도 그 배가 고픈 군인들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니면 먹지를 않았습니다. 오리온. 그 제품 홍보하는 CM송 기억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눈빛만 봐서는 모릅니다. 경상도 남자들, 저도 경상도 남자이지만 진짜 멋없지요. 내가 사랑하는 말을, 나는 말을 꼭 해야 아냐? 네, 해야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와, 분위기 뭐죠? 제 설교 받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찌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표현하는 분이 아주 소수이긴 한데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계십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다 마치고 간만에 늦잠을 좀 잤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찬양 인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늦잠을 좀 잤어요. 난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샬롬 목사님, 2026년도가 밝았네요. 늘 좋은 말씀, 늘 은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말씀 잘 먹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화이팅! 이 외에도 많은데, 많은 건 아니고 조금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감사의 표현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감사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따라하면 해서는 안 되겠죠. 올 한 해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3가지 실천사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감사 노트 쓰기입니다. 들어오실 때 노트 하나씩 다 받으셨죠? 꺼내보십시오. 노트 다 받으셨죠?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꼭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적는 거예요. 하나도 좋고 2개도 좋고 매일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잘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매일매일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바 여러분, 제가 장담할 텐데 1년 매일매일 감사를 쓰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감사 쓰기. 2번째는 매일 감사 제목 나누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다시 재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다 한 다음에 구역톡에 뭐 어떻게 하셨죠? 완도, 완료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 잘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감사 제목 한 가지를 매일같이 구역톡에 올리는 것입니다. 구역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이 감사 노트를 다 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제목을 나누고 감사의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매주 감사헌금 드리기입니다. 매일 감사노트 쓰고 매일 감사 제목 나누고 주일이 되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헌금 딱 준비해서 거기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 제목 딱 적어서 드리고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보에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그 감사 헌금 제목을 올려서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매일 감사노트 쓰기, 매일 감사 제목 나누기, 매주 감사 헌금 드리기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9은 병은 나았지만 구원의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통로입니다. 감사하면 실제로 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은혜로 받는 복, 그런 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적인 복은 은혜로 받은 1차적인 복이 나에게 머무는 것,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것이 2차적인 복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2차적인 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복이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려고 하면, 계속해서 머물려고 한다면 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1차적인 복이죠. 은혜 중에 은혜죠. 복이죠. 근데 그 남자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자가 식당에 데려갑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여기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웃으실 때까지. 이런 식당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호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데려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임하신 서대진 목사님께서 딱 그랬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언양은 다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살던 창원에는 맛집이 없었는데 언양은 다 맛있다고. 그러면 창원에 왜 맛집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언양은 다 맛있다고. 지난 금요일 날 해물 칼국수를 먹었는데 국물을 남김없이 다 드시는 거예요. 언양은 다 맛집이라고. 데리고 다닐 맛이 나죠. 그런데 도통 반응 없는 여자들, 도통 반응 없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시큰둥해가지고 별로네. 스테이크 잘하는 집 내가 알려줘? 막 이럴 때는 쓸데없이 이럴 때는 정직해가지고요. 이럴 때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쓸데없이. 그러면 사주고도 막 정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작은 것 하나도 기뻐하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고마워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글우글 모입니다.
반대로 반응이 없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2차적인 복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백인 정치 정권 하에서 무려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46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인생의 함근기를 감옥에서 다 보낸 다음에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만델라가 옥중에서 있으면서 형편없는 몸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니까 막 분노와 좌절 속에 사로잡혀서 막 엉망이 되어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그가 너무나도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놀란 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들은 5년만 옥살이를 해도 형편없이 망가지는데 27년 동안이나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당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몸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그가 훗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이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감사를 표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